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읍시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21절. 찾으신 성경 저 뒤로 가셔야 됩니다. 뒷몬-히약. 신약성경 366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복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는데, 복이라는 말을 잘못 이렇게 오해하면은 좀 기복 신앙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복 신앙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신앙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기복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복의 대상을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복을 주지 않으면은 대상을 막 갈아치울 수도 있는, 내 뜻대로 말을 안 들으면은 저기 산에 그 머리 깎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거기 가서 절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저기 뭐 조로아스터교나 뭐 이렇게 온갖 신앙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기복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이냐? 우리의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외우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 속에는 이렇게 슬픈 일, 기쁜 일, 뭐 한숨 쉴 만한 일, 낙심될 만한 일, 모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믹스가 돼가지고, 합력한다는 말은 믹스가 돼가 막 섞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향해서 가는데, 이 선이라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이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내가 반드시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원하는 그거 내놔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좋은 것, 그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내게 때로는 책망이 필요하면은 책망 자체가 내게 선한 것이고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필요하면은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주신 그 소원이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달라고 말할 때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걸 어제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는 틀렸고 하나님 옳습니다. 여기까지 만약 우리가 갈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좀 정리하자면은, 아유, 우리 노회장 목사님 와가지고 복 받아라고 자꾸 얘기했는데, 자꾸 이 복이라는 거 요즘 좀 이렇게 수준이 별로 낮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굉장히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값이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복 받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조금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는 또 인터넷을 막 뒤져가지고, 아니 그러면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이 복을 받았냐고,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을 받았냐고, 순교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게. 그것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훌륭한 캐나다의 현수 목사님 같은 분도 이렇게, 보통 우리 신앙의 흐름을 보면 이해는 되지만 북한이 이렇게 협박을 하고 목숨을 위협하니까 자기는 이제 간첩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진짜 신앙의 어른들 얘기를 얼핏 들어보면은 그 쉽지 않은 얘기지만은 왜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냥 순교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또 한편 과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정도의 신앙, 이것은 복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복 중의 복이고, 이 땅의 짧고 유한한 인생의 시간을 지난 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얻는 최고의 자리가 바로 순교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 여기다 막 갖다 붙여가지고는 이렇게 어디 복을 받았느냐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거는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 보고 듣고 늘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이 뭐냐 하면요. 계시예요, 계시. 계시는 이렇게 이 리빌 됐다는 말, 그러니까 이렇게 열려졌다, 노출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빌 된 것이 레벨레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출시켜 주실 때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이렇게 분해해 봐야 되겠다, 내가 분석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한없이 낮아져야 되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겸손할 때에 계시의 문이 열려가지고 우리에게 리빌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알겠다고 하고 내가 높아져 있으면 계시의 문을 꽝 이렇게 닫아버려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말씀을 풀어내 주질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막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게 변화됩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말하는 게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말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뭘 하라 했습니까?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소망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하면 안 돼.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이어서 이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의 리더가 되시고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뭘 해야 되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에 서서 이게 리더가 앞에 서 있는데 앞선 분이 이렇게 뭘 하는 말이 안 된다, 못 한다, 할 수 없다, 안 되겠다, 이렇게만 한다면 이렇게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교회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집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가정의 가장이라는 남편이,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거는 막 돈이 없어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중에 자식들이요 나이가 들면은 아버지한테 물을 거야. 아버지 도대체 인생이란 게 뭐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대체 되는 게 뭐예요? 아버지 예수는 왜 믿어요? 이렇게 아마 물을 날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일을 힘있게 하는 사람 보면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이 없어요. 세상의 전체가 다 99%가 캄캄해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간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항상 소망과 우리가 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99가지가 다 안 되는 것 같아도 한 가지를 붙잡고 희망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든 선지자들이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안 된다.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회복시켜 주실 거다. 끝이 좋으면 좋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되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왕년에 내가 뭐 어쨌는지 저쨌는지 하고 그렇게 지나가면 이게 복이 없잖아요. 지금 내 인생은 실패라는 얘기밖에는 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 감사하고 더 좋아질 것이고, 우리 교회도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10년 후에는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뭐 지금 라면을 먹더라도 그래야지 아마 힘을 내고 또 일어서는 가정이 가문이 되고 또 교회를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또 저주하는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남을 정죄하는 말,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에게 그 말 이렇게 막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치여 죽어라 이랬는데 그 목사님 자녀가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이요, 그가 그에게 임하지도 않지만은 그것을 내는 자체가 나에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뭐 늘 우리가 반성을 하고 책망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되지만은 남을 향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목사님 한 분으로 족하다.
할렐루야. 나는 내 평생 내 입에서 남을 정죄하거나 부정적인 만나야 하지 않을 것이다. 아예 마음의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젊어서 부모 원망하는 자식들은 나중에 부모가 돼갖고는 자식 원망하고 평생 원망하다가 인생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별로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 옆에는 꼭 핑계하는 일이 생기고요. 핑계하고 원망하는 속에는 아무것도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물며 이렇게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걸 누리기도 바쁜데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의 아름다운 변화가 입술로부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 기독교 기관에서요 연구를 했어요.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되겠냐,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냐 하니까 오늘날 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편리주의라는 거예요. 편리주의.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그냥 와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1부, 2부, 3부, 4부를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추스해가지고 가면 그냥 주일 성수를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주일 성수가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 이제 플로리다를 가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교회 오라는 말도 못하고 새벽 기도 오라는 말도 못하고 또 뭐 교회 봉사하자는 말도 이렇게 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수련을 하는데 그게 이제 성도들을 데려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이고 성도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교회 오라는 말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렇게 이거는 정죄하는 게 아니고 왜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목사라는 존재는 그렇게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다시 일어서는 것인데 영적인 힘이 공급이 되면은 삶을 일으키는데 영적인 힘이 공급될 것마저 차단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형편 따라가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결국엔 신앙이 자랄 기회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목사님은 직무유기로 아마 그 성도가 나중에 그 목사님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대체 인생이 뭐예요? 왜 안 묻겠습니까? 신앙이 도대체 뭐예요? 뭘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왜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것이나 성도들 간에 우리가 신앙에 문제 있었으나 모든 거 있어가지고 이 편리주의를 벗어나야 되고 자꾸만 사람들은 편리한 세상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은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사흘 길을 가겠다. 광야로. 그렇게 말하니까 왜 가느냐? 그러니까 사흘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겠다 하니까 바로왕이 하는 말이에요. 구태여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고 우리를 보내달라고. 그 다음 또 뭐랍니까? 너희 남정네만 가면 되지 않느냐? 가족의 대표자. 모두가 다 교회 갈 필요 없느냐? 대표 선수 한 명 정해가지고 뭐 와이프가 가든 남편이 가든 누가 가든 한 명만 가서 그냥 TV에서 기도하면 나는 그냥 와이프 치맛자락 붙잡고 이렇게 처음 갈 수도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게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모세가 아닙니다. 우린 가야 됩니다 하니까 그 다음 또 뭐라 말합니까? 바로왕이 소와 양은 두고 가면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이 원하는 건 뭐냐? 좀 손에 덜 보고 자기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물질적인 것을 갖다 취하고 예배는 흉내만 내라고 자꾸 세상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꼭 그 멀리 그렇게 십자가 은혜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왜 이 새벽에 그 기름 쓰면서 그렇게 잠도 못 자고 일도 못 하는데 또 새벽 기도 가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냥 별나게 믿지 마라. 너 왜 그렇게 그냥 별나게 예수 믿냐? 좀 그냥 평범하게 믿어라. 그런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예요? 바로왕의 소리, 바로왕 같은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예? 꼭 나까지 그냥 열심히 내가지고 교회에 그냥 미친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겠냐? 이렇게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신앙 좋을 때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신앙 좋은 사람 보고 말하기를 너는 교회가 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신앙 좋은 어르신들, 아예 교회가 살아라. 또 이렇게 뭐 요즘엔 조금 이렇게 오해될 수 있어서 그렇지만요. 아예 목사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망했느냐? 그런 사람이 다 그냥 실패한 인생을 살았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독하게 예수 잘 믿어가지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운 거예요. 인생의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자식들도 세상에 출세했다고 기성전 자식 자랑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그 마음의 깊은 허물을 갖다가 허무함을 토해내는데 그게 뭐냐? 주를 위해 더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한 거. 내 평생 살아가면서 교회 하나 세우지 못한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도대체 내 신앙은 뭐냐?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렇게 그냥 정말 이렇게 그걸 뭐라 하죠? 무슨 꾸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오면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얼마나 죄송하기가 짝이 없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편리주의를 갖다가 지적을 해요. 우리는 어떠하냐? 바로 같은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결국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 가서 새벽을 깨우고 주님 예배에 안 빠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 은혜교회 오신 분들은 얼마나 이게 복이 있습니까? 앞으로 교회를 갖다가 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고 짓기도 하고 별일 다 할 수 있는 아주 굿 찬스 가운데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에게 오셨으면 아마 그런 기회가 없어요. 앞에 분들이 그렇게 했죠. 저희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지으려고 할 때, 살려고 할 때요. 저는 백지수표를 받아봤어요. 그 중에 한 분, 권사님이 이렇게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백지수표를 냈어요. 내고는 이렇게 모자라는 걸 채워 넣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한 2만 불 정도 써넣는가, 모자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재정부에서 그걸 손을 들들 떨면서 들고 온 거예요. 저도 보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것밖에는 못 적어 넣었어요. 그때 아마 2밀리언 적어 넣었더라면은 목회가 편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른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2밀리언 적어 넣었으면 목회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요. 백지수표 받아보니까요. 떨리더라고요. 예. 여러분도 그럴 기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유, 나는 그럴 일이 있겠냐. 아니, 있어가지고 그거 할 만한 형편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하고 그냥 형편도 안 되는데 백수표 내면 그거는 뭐가 됩니까? 하책이 돼가지고 그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평생에 그럴 정도로 가슴 두근거릴 만한 일 한두 가지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산을 올라가는 길이 꼭 등산로로 정해놓은 요것밖에 없느냐? 뒤로도 가고 옆으로 가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그냥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냐?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특별히 가톨릭적 배경을 갖고 있으면요. 제가 가톨릭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톨릭을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오면 우리 장로교에 인정을 해요. 하지만 저는 제 신앙 양심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본인 의사를 묻는 거죠.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당신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느냐 물어요. 그러면은 거의 100% 다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재침례를 하는 게 아니고 재세례를 하는 게 아니고 그의 고백을 따라서 진짜 예수 이름으로 받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뭡니까? 꼭 그래야만 되느냐? 꼭 교회 가야만 되느냐? 만약에 어제나 오늘 오전 같은 설교를 제가 하면요. 특별히 어제 같은 설교를 하면요. 시험 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 무슨 교회가 빌딩이냐고 사람이지. 그것을 그냥 에클레시아로 몰아가가지고는 그냥 이상한 목사처럼 생각하기도 만들어요.
저같이 아주 고신의 뿌리에서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공부를 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시대가 그만큼 변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인터넷에서 막 여러 가지를 모아가지고 하는데요. 그 PC USA 교단이 모였을 때 포틀랜드 미국 22차 총회 때 무슬림이 나와가지고 그 앞에서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올랜도에서 막 서로 막 총 쏘는 그 사건이 나니까 좀 이렇게 평화를 도모하자고 한 거예요. 아무리 평화를 도모해도 그렇죠. 어떻게 교단 그 모임 가운데서 알라의 이름으로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석하는 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평화로운 세상이 진리를 넘어서 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고 과연 진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 이제 6개 성을 가지고 체크하게 만든다 그래요.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남자로 바뀐 여자, 여자로 바뀐 남자, 그 다음에 스스로를 남자로 생각하는 여자, 그 다음에 스스로를 여자라 생각하는 남자. 그래서 6가지 젠더를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PCUS의 그 파란 줄 세계 교단 같은 경우에요.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사모님이 같이 왔어요.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저 뒤에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이렇게 막 팔 문신을 해하고 이렇게 막 이래갖고 나타나셨다. 그게 된 얘기입니까? 근데 지금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겠지만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많아지면은 이게 대세가 되는 날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설교도 마음껏 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 하는데 그런 시대가 되면은 뭐 목사를 안 하면 안 했지 왜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실제로 남자가 부부가 됐는데 목사 안수를 했다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사모 아닙니까? 그 뭐라 부를 거예요? 무슨 사모님이라 불렀는데 사모라는 분이 그렇게 근육이 너무 막 크고 막 튼실하고 이러면 진짜 이상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걸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얘기하고 해야 돼요.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조그만 아이들이 요즘 이렇게 대학에 가면은 뭐 사회학 이런 거 배우다 보면은 이런 걸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물질주의 사람들이 빠집니다. 바로 왕이 이렇게 소와 양을 두고 가라 하고 말하듯이 세상은 물질이 왕이에요. 만모니즘이 왕이죠. 돈이 권력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 드릴 11조나 이런 것마저도 뭐라 말하냐. 피 같은 돈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피 같은 돈을 바친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피 같은 돈을 바치는 게 맞지. 남 사기치고 덩쳐가지고 이렇게 그거 바치면 주님이 좋아할까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창기와 강도에 번 것으로 바치지 말아 했는데 당연히 피 같은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바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렇게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그래서 왜 율법을 우리에게 강요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기 싫으면 다 율법이에요. 그리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만하면 다 복음이고 자기가 하면 다 진리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도대체 앞으로 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신앙에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정도 얘기를 해도 별로 놀라거나 당황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다닐 기회가 많은데 아이들에게나 이제 집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혹시라도 비행기가 떨어지는 날이 있을지라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말고 세 가지를 꼭 해라 그래요. 자녀들에게. 첫째는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빼놓고 주일 성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일주일에 하루 이날은 내 날이 아니다. 이건 나를 위해 사는 날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해라는 거예요. 예배에 안 빠지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11조 생활을 분명히 해라. 왜냐하면 11조를 하게 되면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살아는 자식놈들이 굶지 않는다는 거죠. 11조를 갖다가 떼먹는 걸 갖다가 도둑질 한다 그러잖아요. 그 도둑질한 거 가지고 이렇게 자식 공부시켜 본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11조를 갖다 분명히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쓰임새가 규모 있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한 권세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11조를 분명히 해라. 세 번째는 제가 새벽 기도를 해라 그래요. 아빠 이게 미국이에요. 우리 아메리칸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새벽 기도는 누가 하는 거지? 그 한국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한국 사람, 그 다음 뒤에 제가 갈로 열고 무슨 말을 합니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성경에 보면 새벽 기도 주님이 하신 거죠. 예. 미국 교회가 우리한테 복음 전해준 미국 교회가 새벽 기도 안 하는데 라고 말하면은 그게 이렇게 말하죠. 미국 교회가 하는 거 다 따라 할 거냐고. 예? 미국 교회가 하는 대로 다 따라 하면은 그럼 뭐 어디 가서 시원하게 그냥 냉수 한 잔 마시듯이 맥주 한 잔씩 하고 뭐 그냥 담배 한 대 입에다 다 물고 다니고 뭐 그래도 괜찮겠네. 또 미국 교회 그대로 하면 그럼 동성애 그러면 우리한테 복음 전에는 PCUSA 북장로교 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거 따라 그러면 동성애도 되겠네. 그럼 우리는 이 새벽 기도는 미국식도 아니고 한국식도 아니고 천국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요. 왜냐면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한 흔적이 있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새벽 기도 예수님이 했다는 흔적이 새벽 미명이 일어난 사이에 2번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평생에 그럼 2번만 새벽 기도 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만 해도 공룡 뼈다귀 하나를 죽고도 그 뼈다귀 어느 뼈다귀인지도 모르면서도 막 이만한 공룡을 만들어내는데 예수님 평생에 한 번을 했다 해도 그 모범을 쫓아가지고 우리 새벽 기도를 하고 그것이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걸 왜 이거는 미국 땅에서도 무슨 새벽 기도를 하냐고 말하느냐고 그 결론을 한번 보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죠. 한인교회들 한번 보세요. 저 태평양 피지 섬에 가도 거기도 새벽 기도를 해요. 한국 목사님이. 그러니까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수천 년을 갖다가 이 불교나 다른 종교가 지배해온 나라가 100년 만에 나라의 종교 25%확 뒤집어져 갖고 그 수많은 리더들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한국 사회를 불러일으킨 그 근원이 바로 기독교라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다른 데는 막 몇백 년이 흘러가도 안 되는데 우리는 왜 됐느냐? 보니까 새벽 기도하는 신앙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좀 부흥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 원한다면요. 여러분 정말 새벽 기도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의 기준을 맞춰서 삶을 살아보세요. 예, 어제 무슨 일이 있었을지라도 새벽을 내가 깨우고 하나님이 내게 찬스를 주신다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고신 교단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는 곳은요, 진짜 새벽 기도 안 하면은 이 목사 가짜 아이가 이런 말도 할 정도로 진짜 그 복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시간과 어떤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이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그 세 가지를 미리 유언을 다 해놨어요. 가다 뭐 제가 뭐 천국 가도 뭐 별 상관이 없어요. 그 세 개만 제대로 하고 산다면은 어느 교회를 가도 사랑 안 받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디 가갖고도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한다. 어디 가나 사랑받는 집사님 권사님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다 만족한 것이지 그 외에 더 뭔가를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저녁 오늘 아침 또 늘 말하는 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은 욥에 대해서 말했고요. 또 오늘은 이제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후 시간만 되면 막 힘이 펄펄 납니다. 건조해서 눈을 자꾸 제가 윙크를 날리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주일 되면 3번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9시 1부, 11시 2부, 그리고 오후 예배.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니까 뭐 하루에 3번 설교하는 게 별로 어렵진 않아요. 특별히 오후 시간에는 또 이렇게 중직자들이 다 나오니까 이렇게 한 3분의 2가 없어져요. 골프장으로 가든지 뭐 하여튼 어디로 가든지 3분의 1이 남는데 그분들하고는 있으면 이게 잘 통해요. 그래가지고는 막 찬양하고 그냥 설교를 1시간 반, 2시간 할 때도 있고요. 어떤 2시간 넘게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저녁에 우리가 다시 만나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야곱을 생각하려면 그 아버지 이삭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삭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죽을 때가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둘이 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장자인 에서를 데려와라 합니다. 내가 에서에게 말합니다. 이삭이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까 맛있는 요리를 갖다가 만들어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을 이렇게 옆에서 밖에서 이렇게 레베카 리브가인 아내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감님이 지금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야곱이 이삭을 섬기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저 영감님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에서에게 저렇게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하느냐 그 야곱에게 시켜가지고 자기가 음식을 만들고 야곱에게 에서처럼 막 털이 막 난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이삭에게 들어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월이 한참 흘러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걸 말해요. 오늘날 보면 이렇게 치매에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치매 걸린 분들 봤는데 옛날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의 모친이었는데요. 연세가 많아도 힘이 얼마나 세신지 문도 막 부셔버리고요. 2층에서 뛰내리기도 하고요. 그냥 욕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집사람 보고 그래 말합니다. 여보, 혹시 정상이 보이면 저 산에 갖다 버리라고 나를. 뭐 버리게 하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 잘 하신 분들을 보면은 뭐 욕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단에 트로트를 그렇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게 한이 맺히셨는지 뭐 그 아들들이 뭐 저 교수 신학 교수 이런 데도 이제 그 아버지 목사님이 트로트를 그렇게 구성지게 잘 부르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런 정상이 있을지라도 당신이 구원받는 문제, 천국 가는 문제를 딱 질문하면은 정확하게 답을 해요. 치매 걸린 노인에 불구하고 찬송 부르는 거,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거 조금 다르게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예 그 뼛속에 새겨지듯이 하나님 영적으로 그게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 구원의 도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연약하고 부족해질지라도 평소에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주님 앞에 기도로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다 보면은 이 구원의 도리만큼은 내가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그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이가 들면 이렇게 그냥 막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죽음이 가까이 오니까 막 죽기 싫어서 그냥 막 손톱으로 벽을 벅벅 끌어가지고 손톱이 막 빠져버리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은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옷을 벗어놓고 다음날 잠을 자듯이 다음날 깰 것을 확신하고 자듯이 그런 복이 내게 있을 것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그 치매 안 걸리려고 구구단을 외우는 분도 있어요. 그럴 시간에 구구단 외우지 말고 그러면 나중에 치매 들면 뭐 구구단 99는 81, 97이 63, 96이 54 맞나요? 이런 거 하겠습니까? 자손들 보기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아예 무의식 중에라 자다가도 내가 성경을 말하고 자다가도 주여 하고 부르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울증 같은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울증도 정말 뭐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이제 5학년이 됐는데요. 5학년인데 이 우울증 같은 것도 저희 어머니가 47에 혼자가 되셨어요. 저희 아버님 49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47일 때 자식이 몇 명이냐? 저희가 5남매예요. 3남 2녀.
도시락만 해도 막 10개 정도 사가지고 이렇게 보낼 정도로. 근데 제가 그 어머니, 아버지 나이를 초월해가지고 보니까 그 30대, 40대에 자식 5명을 키우는 그 아버지 인생의 짐이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생각하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사셨으면 내가 미국 구경도 시켜드리고 뭐 이렇게 할 텐데, 만나는 것도 사드리고 스테이크도 잘 구워주고 할 텐데, 그게 그냥 막 한철의 마음이 이렇게 섬여오는 거예요. 또 어머니를 생각해도 그렇죠. 47에 혼자 되셨는데 그 47의 오남매가 그냥 그걸 다 출가시키고 공부시키고 그거 다 한다고 생각할 때 그 인생의 짐이라는 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 불구하고 다 하셨어요. 제 오남매를 다 출가시키고 각기 이제 그 막내 동생과 제일리의 형님이 이제 이렇게 일관성 있게 형님은 아들 둘, 밑에 남동생은 딸 둘, 나머지 셋은 아들, 딸, 일관성 없게 그렇게 이제 낳아 키우고, 이제 정손자까지 보셨어요. 이제 뭐 80이 다 되셨으니까. 그 시절에 무슨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고급 아파트 신방을 가보니까 젊은 아줌마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손으로 마루를 닦더라고요. 이렇게 손으로 마루를 닦아가지고 먼지를 모으고 머리카락을 줍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세월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막 그냥 아주 세게 그냥 설교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고 신앙이 분명하면은 우울증이 웬 말이고, 치매가 웬 말이에요. 치매가 와도 나는 예수 말하고 찬송 부르는 치매, 성경 구절이 줄줄 나오는 치매, 그래서 아예 예수밖에는 말 못하는 치매, 그래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레베카한테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왜 불완전한가 하면은 말씀을 기억은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신뢰를 못한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이 복을 받고 야곱이 이렇게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했으면은 하나님 방법을 이룰 줄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그 복을 받아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야곱이 또 동조를 하죠. 왜 동조합니까? 야곱도 그런 습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팥죽 사건처럼 형의 장자권을 어떻게 내가 뺏어올까? 이런 얄궂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레베카 엄마가 시키는 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는 아버지의 축복권을 갖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빼앗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때로 말미암아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야 되고, 이 리브가는 살아 생전에 야곱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때로부터 시작해갖고 야곱의 인생은 정말 풍천노숙하면서 라반의 집을 가게 되고, 그가 나중에 바로왕 앞에 자기 살아온 103년 세월이 그냥 험악한 세월을 정말 인간적으로 꾀를 부리고 인간적으로 일을 도모하고 인간적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미쿠라이처럼 그렇게 했던 그런 인생이었노라고 고백하는 그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바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사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야곱이 이제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다가 돌베개를 하고 누웠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와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격 속에서 그렇게 나그네 길 자기 생각으로 방황하면서 가는 그 인생 광야길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는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니까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은혜가 임하니까 감동이 오잖아요. 감동이니까 반응을 해요. 그 반응이 뭐냐면은 자기가 돌베개를 하고 누웠었는데 그 돌베개에다가 상처가 나면 바르려고 가지고 있던 그 기름을 갖다가 거기다 막 들여다 붓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게 들여다 붓고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11조를 드릴 것이고 막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감동이 있어야 되고 감동에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은혜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하는 그곳을 뭐라냐? 베델이라고 말을 해요. 베델이 뭡니까? 바트 엘은 하나님이고 바트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말해요.
그 베델을 지나가서 이제는 라반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에삼촌 하란 땅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 또 야곱에게 또 유혹거리가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그렇게 나그네 길을 막 달려오고 거친 길을 달려오고 했는데 보니까 예쁜 라헬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이렇게 친족 간에 결혼을 했으니까 외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는 거죠. 내가 이 라헬과 결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7년을 봉사해라. 그러니까 7년을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하고 나서 첫날 밤 이제 신방에 딱 들었는데 그만 이렇게 캄캄한 밤이 지나고 눈을 뜨 보니까 그 라헬 레첼이 아니라 누가 있습니까? 레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라반이 말합니다. 여기는 언니가 먼저 가야 되지 동생이 먼저 가는 예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또 이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또 뭘 하느냐? 그럼 라헬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7년을 더 일을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성경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또 야곱이 그 일을 해가지고는 나중에 14년 만에 이렇게 라헬을 갖다가 얻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라헬이 애를 낳지 못하니까 실바나 빌하를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서로 막 자매지간에 애 낳기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총 몇 명을 낳냐? 13명, 13남매를 낳습니다. 그래, 딸 하나와 함께 12아들 갖다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렇게 야곱이 그것을 전혀 거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것이 이상한 일인가 하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서원을 했습니다. 기름을 돌무더기에 붓고 하나님 약속을 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라반의 집에 왔으면은 하나님 만난 사람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의 눈에 비치는 게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비치고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20살 때 만났으면 14년 흐르면은 34살 아닙니까? 미모도 변화됐을 뿐 아니라 이게 야곱의 성격이 아주 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애를 더 낳으라고 이렇게 실바 비라라는 종을 붙여가지고 와이프가 4명이 됐는데도 전혀 거부하지 않고 다 웰컴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지만 제대로 만난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난 백성 어떻습니까? 레아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레아와 하룻밤을 지났다 하면은 이게 하나님 뜻인갑다 하고 레아와 함께 아름답게 사는 거죠. 내가 레첼을 갖다가 원하는데 하고 거기에 또 인생의 14년을 갖다 보내면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충만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니까 내 욕심을 갖다가 욕심대로 해야지만이 이 성이 차니까 그걸 갖다 그냥 14년 세월을 지나갑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나갑니까? 또 7년을 지나가면 7년 동안 뭐 합니까?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도합 세월이 한 2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이 야곱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지만은 외삼촌 재산을 모을 수가 외산을 모으는 데 도움만 줬지 내가 얻은 게 뭐가 있냐고. 그러나 사실은 보면은 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야곱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14년을 계약해서 봉사한 거지 라반을 위한 게 없어요. 그래 불구하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렇게 외삼촌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뭐 까만 점 있는 하얀 점이 있는 이런 이제 양과 소를 갖다가 염소를 갖다가 해갖고는 재산을 많이 모으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라반에게 찾아갑니다. 야곱이 이제는 내가 외삼촌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하니까 라반이 이렇게 이 야곱이 있어야지 재산이 지켜지는데 야곱이 가게 되니까 재산을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느 날 이렇게 라반과 그 형제들이 멀리 가 있는 동안에 이 야반 도주를 갖다가 하게 되죠. 이렇게 뭐 13남매 그늘이고 레아와 레이첼을 데리고 이제 자기 고향 땅을 향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 라반이 이것을 알고는 추격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간섭을 하십니다. 그런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너의 손주 손녀가 아니냐 야곱을 축복해라. 그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이 이제 또 라반의 축복을 받고 또 길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하면은 에서가 자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그 당시에 조직 폭력배처럼 이렇게 그 지역을 주름잡는 아주 막 용맹한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에서를 만나면 또 이게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때 이제 야곱이 어떠합니까? 야복 강가에서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도 사실은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앞서 먼저 보낼 사람 보내고 덜 필요한 사람 이렇게 앞뒤로 해갖고 여차하면 한 대가 치면 한 대가 나눠지고 한 대가 도망을 가고 그런 식으로 머리를 다 짜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런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죠. 뭘 합니까? 너가 이제 네 인간적인 힘을 믿고 의지했던 것, 이 좀 내려놓고 나만 좀 바라보고 살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인간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그 환도뼈를 쳐버리고 그날 밤에 만나주셨다는 것은 그 에스의 마음도 하나님 바꾸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가 찾아와가지고 울며 불며 막 서로 눈물을 막 흘리면서 화해 무드를 갖다가 조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가 말합니다. 내가 네 앞잡이가 돼가지고 앞을 향해 갈 테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그때 또 말합니다. 형님, 제가 여기 조금만 더 머물다가 뒤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 하고는 가는 게 아니라 그가 원래 가야 될 그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딜 가느냐? 그냥 세겜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숲곳이라고 하는 그 세겜 땅에 머물게 되는 거죠. 거기서 야곱이 뭘 합니까?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고 그야말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좋죠. 왜냐 세겜 땅이 그 광활한 평지가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가져온 소와 양을 갖다가 키우기에 얼마나 좋은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순간 원래 가야 되는 곳, 베델을 향해서 가던 그곳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이제 어떠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 그걸 내려놓고는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별장을 짓고 이제 우리간을 짓고 소와 양을 키우면서 막 잘 됐다고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인생입니까? 형편만 되면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화장실을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암이 걸린 사람도, 암병 걸린 사람도 막 기도하고 막 교회가 막 이렇게 했는데 암 낫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한 1년 다녀줬으면 꽤 다녀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그냥 해주지 않았느냐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인생이 바뀐다는 게, 마음이 바뀐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조금만 좋은 게 있으면은 그동안 신앙이 도대체 뭔지,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났다고 간증한 게 뭔지, 교회 앞에 시크 간증해놓고는 나중에 인간적인 욕심거리 생기니까 언제라도 이렇게 떠나버리고 빠이빠이 해버리고 이제 가버리는 것을 갖다가 보게 돼요. 정말 이렇게 사람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때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면은 하나님 복이 머물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면은 반드시 전문 용어로 사달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세겜 땅이 좋았습니다. 막 이제 여기서 막 망고 강산 가운데 이제 막 진짜 뭐 남진 노래 부르면서 이제 막 이렇게 좋은 시절을 보낼 만한 그런 때가 된 거죠. 자식들도 막 잘 크는 것 같고 문제 없고 이제 뭐 3대 복을 다 누린 거 아닙니까?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물질 안 끊치고 이래면 뭐 이렇게 평생 벌어놓은 거 밸런스 카운트 넉넉하고 건강 문제 없고 자식 문제 없이 출세하고 있으면은 그보다 더 귀한 그 뭐 그게 어디 있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 가지고 있는 상태가 세겜 땅에서 야곱의 상태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느 날 딸 하나밖에 없는데 외동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 자식에 대해서 영적 지도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딸 디나가 세상길로 가서 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이 강간을 당했으니까 복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 할례를 받으면은 결혼을 시키겠다 해가지고는 그 부족 전체를 다 할례 받게 해갖고는 들어눕혀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날 밤에 가가지고 다 생명을 갖다가 쳐버리고 복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날 일인데 순식간이란 그걸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이 이제 망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식들은 집단 살인극의 주인공들이 되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도 악하기가 거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주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그 베델로 올라가는 말이 올라가든 말든 네 맘대로 해라 이런 몸부림을 치시면서 몸소리 치지 마시고 몸부림을 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름 되면 에어컨이 시원하니 덥니 이렇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저희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겨울에는 억수로 춥게, 여름에는 억수로 덥게. 그래 더운 사람 하나 벗으면 되고 추운 사람 하나 입으면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특별히 오후 시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엄청 몸이 시릴 정도로 에어컨 틀어놓고 잠을 깨워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요. 아유, 필요하면 제가 하나 더 입으면 되는 거니까, 아니면 빌려서라도 이렇게 입으면 되니까, 그걸 다 못 맞추겠더라고요. 미국 오래 사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조그만 더위도 견디지를 못하는 에어컨 바람이 그냥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듣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그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할아버지가 늘 예배를 잘 안 드리다가 그날따라 좀 들으려고 애를 썼던 모양이에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여보, 야, 참 이상하지.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라면 3개를 잘 삶으려면 왜 그런 설교를 하셨지? 라면 3개를 잘 삶으려면.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영감님 머리를 탁 치면서 그랬다는 거죠. 이 영감탱이야! 이러면서 이제 라면 3개를 잘 삶이 아니라 남은 생애를 잘 살려면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아는 얘기죠. 예. 잘못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잘 듣는 길은 적으시는 거예요. 저는 설교 듣다가도 그렇고 새벽 기도하다가도 옆에 종이 놔두고 막 적어요. 막 적고 중요한 거는 성경책 뒤에다가 적고 항상 막 적습니다. 적고 나면은 그때 기억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책도 여러분들이 깨끗한 성경 가지려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냥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 옆에다 종이 들고 늘 적고 기록하고 이래가지고 1년에 하나씩 그냥 갈아치우고. 그런데 성경책 하나를 갖다 거룩하게 보존하셨다가 일평생 한 권의 성경만 남기시는 그런 은혜는 없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바꾼다.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게 유산처럼 이렇게 신앙처럼 남는 것이죠.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잠 오시면 뒤에 서셔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집사님 일어나서 뒤에 가 서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 그렇게 해요. 중고등부 애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 아이들이 이제 우리 일부 어른 같이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애들이 말 잘 못 알아듣는다 그래요. 말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다 못 알아듣고 앉아있다. 괜찮다.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알게 하신다. 깨닫는 날이 온다. 다 어떻게 이해하고 앉아있습니까? 목사님 나도 성경 다 모르는데. 그런데 모르고도 듣고 있는 게 장작을 쌓는 거예요. 장작을 쌓다가 불이 내리면 그게 태우잖아요. 그런데 들어놓은 게 없고 쌓아놓은 장작이 없으면 태우고 싶어도 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따가 이제 좀 떠들거나 좀 자기들이 막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떠들면 뒤에 가 서서 예배드리라. 아니면은 더 심해지면 이제 다 일어나라고 이제 엄마 아빠 옆으로 가라고. 부모 옆에 가서 예배드리면 애들이 미치려 하는 거죠.
가뜩이나 이렇게 보기가 좀 야단 맞기가 좋은데, 야단을 맞고 이렇게 그 옆에까지 와 있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자기들 불편하겠어요. 그렇게 좀 지나다가 다시 원위치 하고 이제 오면 얼마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근데 애들이 진짜 뭐 하더냐? 알아들어요. 차를 사러 갔더니 미국 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말을 하더라고요. 뭘 하는가 하면은 차 사. 그래서 내가 권쳐줬죠. 차 사세요. 해보라고 존댓말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필요하면 듣는 거예요. 우리 애들, 이 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필요하면, 용돈 필요하고 뭐 하면은 다 듣는 것처럼 다 하는데, 그 자기 듣기 싫으면, 하기 싫으면은, 나 뭐 알아듣겠다고. 도저히 문화가 다르고 이거 달라. 난 모르겠다고.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지 필요하면 다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애들이 미끼를 줘서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잘 아는 목사님 중에 달라스에 손해도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저 부산에 이제 아버지가 부두 노동자셨대요. 그러니까 집이 가난하죠. 그러니까 늘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부모님이 돈 없어서 싸우고 이러니까 그게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냐고 친구들과 막 이렇게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누나들이 4명인가 있는데, 막내가 이제 누나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부산 서부교회라고. 서부교회라고 그 길 다니면서 100일 기도를 한 거예요. 동생이 예수 믿도록. 그리고는 동생한테 이제 뭘 했는가 하면은 교회 한번 오면은 3만 원 주겠다. 3만 원이 뭐냐면은, 부산 출신이 있습니까? 계세요? 서면 뒤에 백악관 가보셨어요? 알아요. 그 백악관에 가면은 맥주 3병에 안주 하나가 3만 원이에요. 아시는 거 보니까 큰일 나겠네. 기도는 잘 하시는데.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그냥 쪼크니까. 그래서 이제 3만 원을 받고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3만 원을 받고 예배를 자기 말로는 한 판 드리고, 또 가서 광란의 밤을 지나고, 또 3만 원 받고 광란의 밤을 지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가슴에 쿵 하고 뭐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25 나이에 한동대학교를 갑니다. 그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는 이렇게 달라스 사우스 웨스턴으로 유학을 오는데, 유학 올 때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면은, 이게 진짜 나로 하여금 신학을 제대로 하게 하시려면은 내 생활을 책임져 달라고. 근데 도착해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한동대 교목실에서, 그가 제 친구의 김진성 목사라고, 전화 와가지고는 매달 1,000불을 누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너가 받겠느냐. 그래서 유학 생활을 갖다가 마치고, 지금은 이제 손해도 목사, 달라스의 코너스톤 교회라고요. 거기서 목회를 39살인데 잘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그분을 제가 워낙 좋아하는 분 그것도 있지만은, 어찌든지 하나님의 교회로 오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다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하다 이쪽으로 왔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야곱이 어떠합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장신구, 금가락지 이런 거 다 빼가지고는 나무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숨겨둔 것까지 다 묻어버린 거예요. 이 숨겨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없이도 여차하면은 살 수 있는 플랜 B예요. 그러니까 꼭 이게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 뭔가 의지하던 걸 갖다가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의복을 바꿨다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의복을 바꾸는 것은 뭐냐면은 보여지는 것, 내 속만 바뀌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까지도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은혜 받고 나면요 복장도 달라져요. 교회에 이렇게 오실 때도 우리가 이제 제일 좋은 옷을 이렇게, 우리가 비싼 옷이 좋은 옷이 아니라 제일 깨끗하고 단정하게 이렇게 또 오고,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다르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에 품은 것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말하는 것으로 품은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고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면요 보여지는 것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되는 거죠. 의복을 다 내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게 베델에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창세기 35장 5절을 한번 가보시면요. 그렇게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할 때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델이 뭐라 했습니까? 바트엘, 베들레헴, 바틀레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가자는 말을 뭐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하나님 만나러 가자. 교회에 가면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만나러 가자 했어요. 그럼 오늘날은 이렇게 뭐라 합니까? 아니 그런 미신 같은 신앙이 어딨냐고. 그냥 교회는 교회고 가수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옛날엔 다 예수님 만나러 교회 가자. 하나님 만나러 교회 가자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 많은 목사님들이요. 어릴 때 그 라면 땅 과자 하나 받으러, 빵 하나, 초코파이 하나 받으러 이렇게 갔다가 목사가 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어머니의 품가가 있기 때문에 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예요. 내 아버지 집인 교회에 왔다가 나중에 어디 갑니까? 천국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불렀던 노래들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그렇게 하는 게 있죠. 제가 부르면 이제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의 분점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내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걸 오늘날의 교회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보세요. 5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상 두려함으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베델로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가려고 출발만 해도 하나님이 쫓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올 마음만 가지도 교회를 향해 나오기만 해도 잘 못 알아들어도 교회에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보면은 아버지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요. 저는 고3 6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신방으로 와서 하신 말씀이 저희 평생에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교통사고였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운전하신데 새 차 샀다고 좋다고 아버지가 이제 옆에 타셨다가 이렇게 운전이 미숙으로 이게 가로수를 받고 튀어나오면서 운전하신 아버지 친구분은 멀쩡하고 아버지 내 뒤에 오는 차가 이렇게 받쳤는데 뭐 깨끗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갑자기 연락받고 갔는데. 근데 갔을 때 보면 이렇게 뭐 내가 그때 이제 아버지가 입으시던 그 옷, 양말은 아버지나 내가 같이 신던 양말 이런 걸 보면서 어떨 때는 그 장례식장이 있으면 그 당시 지금 뭐 장례식장이 다 그냥 카페처럼 꾸며놨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뒤에 냉동실 있고 이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기다가 아버지 그걸 내가 막 사람 없을 때 열어가지고는 아버지 시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이랬어요. 다시 나사로처럼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고3 때 기도한 거죠. 근데 그때 그 아버지 머리에 손을 얹었던 그 서늘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우리 담임 목사님 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 있지만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저늘 뭐 하나님 안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다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게 어떨 때는 생각이 예민해지죠. 장가갈 때, 첫애 낳았을 때, 뭐 이럴 때. 또 제가 신학교 가서 수학여행을 한산도로 갔는데, 한산도 가니까 충무공 이게 있더라고요. 현충사인가? 그 앞에 아버지가 젊을 때 찍은 사진을 사진을 허락 많이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 이래 보니까 아버지가 사진을 이렇게 찍으셨더라고요. 정면이 저긴데. 옛날에 나 이쪽에 나도 똑같이 이쪽을 보고 이제 똑같은 자리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둘이 이렇게 합성을 해가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막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는 막내가 고3이고 막내가 중3이니까 동생은 얼마나 더 어려요. 그러니까 막 꿈에 아버지를 보고 나면은 막 방성대국을 하고는 그냥 이렇게 호주머니 있는 용돈을 다 꺼내갖고 동생한테 주면서 빵 사 먹으라고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지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큼 복이 없어요.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냥 창조주 신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버지 집. 그 교회를 향해서 올라갔을 때에 그가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질기게 변화 안 되던 팥죽 사건, 엄마하고 짜가지고 대신 축복을 받고 베델에서 만나고 또 그 가수도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보내고 제사를 모으려고 또 7년 세월을 보내고 그 라반으로부터 구해줘도 안 돌이키고 그 에스로부터 구해줘도 안 돌이키고 환도뼈를 쳐도 안 변하던 그 모진 그 정말 그런 인생이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인생이 어디서 변하냐? 바로 이 베델에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